네, 우리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39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지 못하더라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의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이제 조금 아침에는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일교차 심할 때 감기 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찌질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다라고 하실 때 기드온의 상태는 그 미디안에게 자기가 들켜가지고 그 밀타작하는 걸 들켜서 죽을까봐 숨어서 정말로 루저처럼 있는 그의 모습일 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누구도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좀 부족한, 뭔가 어딘가 나사 빠진 사람,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 어딘가 좀 연약한 사람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만 사용할까요? 부족한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또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큰 능력과 힘을 허락한 사람이 아마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삼손은요, 사실 교회 안 다녀도 또 성경 잘 몰라도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삼손과 들릴라라는 뮤지컬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이야기는 그냥 많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이 센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과 같이 이 사람의 머리가 밀리니까 힘이 다 사라졌다, 이런 내용을 뭐 대부분 많이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삼손은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자 대표로 삼으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도록 하신
민족 중에 대표자였죠. 당시 우리가 지난주에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면 지금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삼손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블레셋도 삼손을 미워하고, 그건 당연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삼손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웃기죠. 삼손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도 삼손을 미워하고 블레셋도 삼손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한 번도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받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대체 어디에 사용했느냐?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삼손이 나름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삼손이. 그러면은 각 장의 첫 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로 시작합니다.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도 단순히 여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인이 나오네요. 아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모든 일들, 지금 14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 1절, 15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 1절, 16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 1절, 이게 다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계기가 얘기거든요.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삼손이 자신의 힘을 쓰고 움직이는 모든 동기는 여자였어요. 여자 때문에. 한 여자를 보고, 내 아내 때문에 한 기생을 보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능력과 힘을 올바른 데 자신이 마땅히 써야 될 때를 쓰지 아니하고 여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16장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삼손이요 그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려고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고 어떻게든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의 힘을 뺏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쓰거든요. 근데 삼손이 자신이 뭔가 블레셋에게 함정이 걸려가지고 사로잡힌 줄 알았을 때 삼손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바로 성문을 뜯고 도망가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 여러분 중세까지도 전쟁에서 성문이라는 거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벽, 성문, 그게 뚫리는 순간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성병기들을 옛날에는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그 성문을 어떻게든 부수기 위해서, 성벽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공성병기들,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옛날에 많이 만들었는데 이 삼손은요 한 사람 능력으로 성문을 뜯어버리고 나갔다고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삼손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자신의 민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큰 힘 들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는 언제나 이스라엘은 뒷전이고 블레셋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나오거든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그 힘을 사용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삼손의 능력을 왜 뺏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앞에 있는 미네한테 카드를 줬어요. 야, 너 이거 좀 좋은 데에다가 좀 잘 사용해라. 너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어도 되고 대신에 이거 너 이상하게 카드 잘 사용해야 돼. 돈 잘 써야 돼 라고 하는데, 미네가 만약에 이 카드를 가지고 막 자꾸 이상한 데다가 돈을 쓰고 자기 막 마음대로 좀 이건 좀 선 넘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쓴다면 제가 그 카드를 그냥 둘까요? 달라고 하겠죠. 다시 뺏겠죠. 근데 하나님은 특이하게 지금 삼손에게서 그 능력을 빼앗아가지 않으셔요. 근데
이 삼손의 능력을 어떻게 뺏어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게 진짜 블레셋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삼손의 옆에는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삼손의 애인이었죠. 삼손의 애인이었는데 삼손의 이 여인에게 완전히 그냥 갔어요. 그냥 완전히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블레셋이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보낸 첩자였어요. 그러니까 미인계를 사용한 거죠. 야, 삼손 좀 꼬셔가지고 저 삼손에게서 어디서 능력이 나오는지, 어떻게 저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지 좀 알아와봐. 그럼 내가 너한테 돈 줄게. 근데 이 들릴라의 입장으로는 아마 그거를 돈이 좋아서 단순히 했다기보단 그걸 거절하면 죽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했을 거예요. 이 들릴라가 어떻게든 이 삼손의 능력을 알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고 막 알아내려고 하는데 삼손이 그때마다 거짓말을 해요. 뭐 여기서 난다고 해서 그걸 했더니 힘이 안 없어지고, 마지막에 여성의 최고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남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성의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칼 들고 협박하는 걸까요? 눈물이죠. 오빠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하면서 막 눈물을 탁독하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면서 뭔지 좀 알려달라고, 대체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걸 왜 안 알려주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비밀을 알려주는 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삼손은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나실인이라는 그 이스라엘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나실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실인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난 이것들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털들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르면 안 된다. 면도도 하면 안 되고 가위로 잘라도 안 되고 라고 하는 첫 번째 법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삼손은요 이 나실이는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요 그냥 물과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체 가까이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나실이는요 처음에 부모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삼손은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포도주를 정말 열심히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삼손은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시체들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나귀 턱뼈를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 자기가 죽이는 순간 시체가 되잖아요 사람이. 그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시체에도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까지 죽이거든요.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꿀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맛있겠다 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그것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삼손이 한 가지를 지켰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무엇인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혹시 결단한 게 있어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정말로 기드온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아 볼게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저에게 능력 주시고 저에게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여러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도 많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안 사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죠.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복 주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뭔가 좀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가올 중간고사 때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면은 시험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삼손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요 나시린이지만 포도주도 마시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만 그래도 저 머리는 안 자르잖아요. 머리는 잘 지키고 있잖아요. 요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한 가지는 지킨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을 보면요, 내 삶이 너무 엉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산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뭔가 하루하루 살아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저건 못 지켜, 난 저대로 못 살아 라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배는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헌금은 하잖아요. 이게 기준이, 근데 점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 예배 나가요. 빠지는 날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예배 나오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는 안 가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꼭 예배 자리에 나가는 그 행위가 중요합니까? 저 하나님 믿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배에 제가 1년에 부활절로 크리스마스 그땐 나갈게요. 이런 나 자신의 합리화.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합리화들. 하나님, 제가 요건 하잖아요. 제가 요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혹시 그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기드온도 엉망이었잖아요. 기드온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삼손에게서 그 능력을, 지금까지 이렇게 개차반처럼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삼손에게 왜 그 능력을 뺏어가지 않으시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속 커지고, 우리가 엉망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줄어들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도, 이 능력이 많은 삼손도 또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그냥 그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삶도 엉망이에요. 삼손을 볼까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삶은 더 엉망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고, 왜 능력을 주시고, 왜 이들을 사용하실까? 왜 이들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왜 저 사람들을 세우셔? 왜 저 사람들을 성경에 굳이 넣으셨을까? 삼손은요,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냐면은 머리카락. 내가 머리 안 밀었으니까 능력이 나오지. 내가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이 능력이 나오지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삼손이 진짜로 머리카락이 밀리니까 어떻게 되냐? 그에게서 능력이 떠나갔고, 그는 결국에는 그 블레셋에게 끌려가가지고 마치 광대처럼 두 눈이 뽑혀서, 어마어마한 맷돌이 있거든요. 사람이 온몸으로 밀어야 되는 맷돌이 있어요. 그 맷돌을 돌리면서 마치 마치 서커스장에서 서커스하는 어떤 그 모습처럼 지금 비참해진 이 기도원이 아니죠,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들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어떻게든 이 머리카락을 지켰어야 됐는데, 내가 그 비밀을 말하면 안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삼손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사인 거를 몰랐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삼손은 정말로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삼손이 죽기 전에, 삼손이 자신의 능력을 없어진 상태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16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나라는 그 1인칭 표현이 3번 나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잘 찾아보면요, 이 중간중간에 그 자신 1인칭을 표현하는 표현이 8번 들어있어요. 8번. 이게 바로 죽기 직전이에요. 삼손의 모습.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다시 주시기만 하면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원수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로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저는 깨닫지도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삼손은 뭐라고요? 나를 괴롭게 한, 나를 힘들게 한 저 블레셋 원수들의 내 원수를 갚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근데 대단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힘을 주셔요. 여기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서 힘을 안 주셔야지 우리에게 어떤 성경적인 우리의 어떤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 저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저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교훈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삼손에게 진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지금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한 광장 같은데 건물 안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 기둥을 삼손이 능력으로 무너뜨려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대체 왜 삼손과 함께 하시고 왜 삼손에게 다시 능력을 주셔서 그 블레셋 원수들에게 그의 원수를 갚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진짜, 와, 어떻게 저런 인물이 사사일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런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이렇습니다. 31절인데요 16장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조선 왕조에 보면은 몇몇 왕들은요, 예를 들어 세종, 태조, 태종 이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산군, 광해군. 이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왕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물론 역사는 힘에 의해서 굴러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 왕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왕이라고 할 수 없어.
왕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왕의 칭호를 붙여줄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그 왕호를 안 붙여준 거잖아요.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 끝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그의 삶은 사사답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인 삼손을 세워주세요. 쟤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 왜? 내가 그와 함께 했으니까. 그가 물론 엉망이고 그가 물론 그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나는 그를 사랑했고 나는 그를 사사로 세웠다. 세상에 그 누가 뭐라고 그를 평가할지라도 그는 내 아들이었고 그는 내 사사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블레셋에 늘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뼈 조각 하나 가지고 사람을 1000명씩 막 죽였던 사람입니다. 인성도 엉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되게 시적인 표현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가 머리카락에 밀린 후에 그가 힘을 쓸 수 없었죠. 삼손이. 그의 능력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22절에서 그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왜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시적으로 참 멋있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끊지 않았다. 그는 머리카락에 잘렸지만 나시린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나시린의 서약을 머리카락도 끊어지고 포도주도 마시고 시체도 손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열등감을 한 번도 못 느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열등감을 느끼고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 왜 이렇게밖에 부족한 사람일까? 라고 다 느꼈을 거예요. 때론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사용하시나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엉망 아닌가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세요? 나 같은 사람과 왜 함께 하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여러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앞으로 언젠간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사기는요, 우리가 오늘로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하겠지만 정말로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시에 가장 엉망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막장인 시대. 근데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 사랑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살아가는 평생 사사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이 삼손같이 이 막장처럼 살았던 그 모습일지라도 내 사랑은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너 그따구로 살면은 예수님이 너 쓰겠냐?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겠냐? 이거 다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